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초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자를 서기 원합니다. 우리 참 소망된, 참 희망되고 참 기쁜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드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주어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참마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여러분 찬양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죠? 그쵸,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긴 하죠. 근데 우리의 일반 노래와 찬양을 다른 것은 우리의 고백이 담긴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의 예배자 소원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선택되어졌던 것,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자리,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복되고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나눠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희수 전사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은 가까운 듯 먼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들의 이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듣는 우리가 듣고 끝나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도몬처럼 듣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음성으로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어진 지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수 전사님과 우리 주어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곁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늘날 예배자리에 남은 그 사모하는 영혼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민수 전사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데도 결코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이지만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이초실 예배 때도 항상 깜빡깜빡을 자주 했었는데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까운 듯 먼 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멘. 아까 그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흥미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누가 가장 빠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과연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고 어렸을 때 제 주변에 둘러보면서 그리고 무슨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을 즐겨 했었습니다. 먼저 토끼가 참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굉장히 산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산에 살던 토끼 한 마리를 잡아보셔서 집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토끼집에다가 넣어놓고 잠금 걸쇠를 잠궜었는데 하루는 이 토끼가 생각보다 똑똑해서 그 잠금 걸쇠를 올려서 열고 탈출을 한 겁니다. 저랑 어머니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토끼가 잠금 걸쇠를 올리고 그 문을 열고 탈출한 장면을 보고 그 토끼를 잡으려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 빨랐던 토끼의 속력이 시속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좀 많았던 동물 중에 하나가 멧돼지였습니다. 어릴 때 멧돼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 멧돼지가 생긴 걸 보면 참 둔하게 지냈습니다. 얼굴도 크고 몸집도 비대한 것이 달리기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돼지하고 놀리는 그 돼지 중에 하나가 바로 멧돼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멧돼지를 얕보고 만약에 산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 동물이고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매서운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속 48km에 이르는 굉장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35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멧돼지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 힘에 치이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동물들조차도 제게는 빨라 보였습니다. 문제는 빨라 보였습니다.
빨라 보였고 실제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이보다도 더 빠른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가젤, 영양, 사슴 이런 것들은 시속 97km,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동물인 치타는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타가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그 모습은 정확히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 생물체가 저렇게 빠를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것들은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시간 30분 만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차도 있고, 소리보다도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비행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우리는 정말 그 놀라운 빠름으로 인해서 신기해하고 정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 이 빛은 빠릅니다. 정말 빠르다고 합니다. 이 빛의 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단 1초 만에. 단 1초 만에 30만 킬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속력이면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굉장히 초월적인 속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빛을 보면서 이 빛의 빠른 속력으로 인해 이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빠르구나. 이 빛이 움직이는 이 속력을 보니까 내가 감탄하고 신기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빛으로 인해서 빛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빛을 보면서 정말 이 밝게 해주는 이 효과로 인해서 기뻐한 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빛의 속력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속력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공간만 해도 우리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빛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우리가 빛이 이 공간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빛은 빨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그 빛의 빠르게 인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작은 존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고 오감으로 다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이 태양계를 계속해서 돌고 있고, 빛의 입자는 여전히 우주의 끝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속적 창조의 영향력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말로만 듣지 결코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느끼거나 감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동떨어짐들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때에 이런 동떨어짐을 자주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얼마 전 우리들이 맞이했던 부활절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난 장면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 가끔 놀라운 TV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외에는 우리 두 눈으로 그런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기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도 많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존재가 정말 가까이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이 있나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누가 사나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쁨의 50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이 땅에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어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 재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활이라는 그 주제만으로도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런데 재림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여 내려온다는 이 주제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정말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 난해한 신앙적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재림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석에 밀어놓는다면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랑, 이웃들을 돕고 감사드리는 것, 이런 주제들은 우리 삶과 부딪히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항상 느끼고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재림, 부활, 천국 이런 주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지만 이 주제들은, 이 개념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진리를 전해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분류상 바울이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나 어떤 거기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으로, 기도로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서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삶을 권면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삶의 권면의 주제문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핍박과 그 사회적 무시와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그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뭘 하라고 합니까? 관용의 자세를 취하게 하라고 합니다. 관용적인 삶을 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어떤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게 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헬라어 에피에이케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착하다, 너그럽다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헬라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법적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적절한, 올바른, 공평한, 훌륭한 뜻의
뜻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로마라는 한 국가,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집단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하게 살아라, 공평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너희가 적절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눈에 보기에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정돈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게 바로 바울의 명령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이후 승천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까지, 마지막 구절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명령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표현은 바울이 다만 그 예수님이 너희의 심적으로 가깝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께서 언제든 너희 가운데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그 맞음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예복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관용적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바울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약속받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은 관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이웃과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적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임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나 혼자 신앙하고 나 혼자 살아간다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은 여러분들을 넘어서 타인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타인과 함께 바른 곳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의 가치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림의 가치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 국가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부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만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재림에 대해 바르고 건전하지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은 재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와 달리 재림하는 예수 가운데에서 그 나팔 불 때 바로 옆에 있는 자, 나는 특별히 구분되어진 14만 4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뭔가 자신이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재림의 가치를 계속해서 잘못 퍼뜨리고 표매시키는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재림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재림을 대하는 오해의 태도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재림이 딱 임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은유들 가운데서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재림의 정확한 모습을 자기들이 알려고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서 많은 오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재림할 때, 재림이 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임박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는 그런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재림이 안 왔네. 내가 365일 매일매일을 기다렸는데 재림이 안 왔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시작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처음 썼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말씀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처음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마지막으로 추측되어지는 디모데후서까지 시간차는 15년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년이란 그 갭 동안 편지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 오신다. 예수는 곧 오시니 너희는 관용의 삶을 살아라. 15년의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선교의 삶을 사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서신서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은 재림이 대체 무엇일까? 재림이란 게 도대체 언제 오지? 재림할 때 예수와 천사와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재림이 가까워 올 것이니 너희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재림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질문이고 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그때를 준비하며 너희가 깨어있는 자로서 관용의 삶을 살아가고 말하고 있지, 그 재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서 그 재림을 정확하게 준비하라는 이런 교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관용의 삶을 살아가며 성경에서 말한 그 재림에 합당한 자의 삶,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공중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부활과 그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별단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더 가까이 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